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성경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걸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에스라서는 이런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 마치고 포로 생활에서 복귀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성전이 재건됐다는 소식을 듣고 포로 생활에 잡혀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런 내용, 포로기 이후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라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려워도 원칙대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려워도 원칙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해방됐어요. 그러면 나라가 해방됐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굉장히 들뜨고 모든 것이 좋게 다 해결될 줄 알죠. 그런데 나라가 해방됐어도 돌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깐 읽었지만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민수기 말씀 가지고 숫자 얘기를 했는데, 에스라서에도요, 성경은 숫자로 뭔가를 말하는 게 많아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랬을 때 1차로 돌아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몇 명이 귀환했는가? 49,897명입니다. 그냥 5만 명 이렇게 하십시다. 5만 명이 돌아갔어요. 자,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야, 너희들 이제 돌아가서 니네 성전 재건해라. 사람을 모았는데 5만 명이 돌아갔어요. 5만 명. 자, 오늘 보면 8장이죠. 2차로 돌아갑니다. 그 1차 때 스룹바벨이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이 5만 명 데리고 갔어요. 그 뒤로 얼마가 흘렀느냐? 8장까지 8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차가 가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 유다가 3번에 걸쳐서 망해요. BC 605년, 597년, 586년. 3번에 망하는데 돌아갈 때도 3번 돌아가거든요. 근데 1차하고 2차 사이에 간격이 80년입니다. 그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왜 쉽지 않았어요? 먼저 이거부터요. 2차로 귀환하는 게 오늘 이 8장에 나오는데, 레위는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죠? 2차로 귀환한 사람은 1773명. 여기 나오는 숫자를 다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가족까지 해봐야 5천이 넘질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10분의 1로 줄었어요. 1차로 귀환한 사람 5만 명, 2차로 귀환한 사람 5천 명, 80년의 기간을 두었는데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1차 귀환한 다음에 8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된 다음에 150년이 지난 겁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가족이 미국에 이민 갔어요. 거기서 한 3대를 살았어요. 150년 하면 3대 잡을까요? 3대를 살았어요. 거기 자리 잡고 사업하고 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야, 한국으로 돌아가자. 야, 한국이 요즘 너무 어려운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전쟁 날 줄 아는데요. 한국으로 돌아가자. 쉽겠습니까,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150년이 흘렀어요. 거기 다 정착하고 거기다 뿌리를 내고 살아요. 어떻게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돌아가자. 하나님 뜻이다. 고국이 해방됐다. 돌아가자.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잡혀온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거리가 1500km예요. 뭐 SRT, KTX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1500km를. 예? 여기서 부산에 3배도 넘잖아요. 1500km를요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다가요 도적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동안에 도와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 모든 위험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를 간다고, 지금 굳이 유다로 돌아간다고? 지금 여기서도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돌아가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미 재건이 됐어요. 1차가 가가지고요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 후에 58년이 지났어요. 숫자를 잘하는 분들은 이런 걸 또 잘하시던데 80년 걸렸는데 뭐 20년 만에 해서 58년이 지났어요. 성전이 재건되고 58년이 지났는데도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시간도 지났고요. 나라가 회복이 됐다는데 열망도 지났어요. 왜 안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럼 왜 돌아가야 됩니까? 굳이?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돌아가야 되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70년 후에 해방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많은데 제가 2개만 찾아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려워도 가야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죠? 요즘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해?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어려워도 순종해야죠, 그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산에 오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라고. 회복이 될 거다. 돌아가라.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그칠 거니까 돌아가야죠. 그죠? 하나님 뜻이에요. 어렵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에스라는요 80년이 걸렸지만 1차 귀환하고 2차까지 80년이나 걸렸다. 그만큼 돌아가기 힘들다니요. 돌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인원을 꾸렸는데 1차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 얼마나 가기 어렵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솔직히 꼭 가야 됩니까? 에스라가 그랬을 거예요. 야, 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꼭 해야 돼? 힘들어. 여기 먹고 살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어려워도 순종해야죠, 그죠? 어려울수록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좀 어려워요. 그럼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순종해야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우면 순종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분도 본 적 있어요. 제가 헌금 얘기라 죄송한데 어려워지면 헌금을 안 해, 교회에다.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헌금하면 돼요. 과부의 2렙돈 주님이 액수를 따지셨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헌금하면 돼요. 근데 어려우니까 헌금을 안 해. 11조 안 해. 이번에 우리 재직 이 투표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요. 와, 이분은 11조,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11조를 안 하신다고?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해야죠. 원칙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 어려워도 왜? 여러분, 주일날 힘들면 주일 성수 못 하잖아요. 어려운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 어려울수록 해야죠.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여러분 항암 치료를 왜 받습니까? 항암 치료하면요 머리 빠지고 식욕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도 왜 항암 치료하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려우면 안 해요. 도망가. 못 가. 거기 예루살렘에 뭐 먹고 살 게 있다고 거길 가. 지금 이 에스라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어려워도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그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말씀대로. 교회와 성도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것만이 살 길인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마음 교회도 그래야 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다간 진짜 어떻게 될까? 편법과 뭘 하다가 막히면 그냥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뭐.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뭐. 제가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이런 거 제가 한 수십 건 들었어요.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농지가 싸요. 농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해서 교회를 나중에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 건물을 사요. 근데 여러분, 종교 단체는 농지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렇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차명으로 구입합니다. 교회 관리 집사님 이름으로, 교회 장로님 이름으로, 교회 목사님 걸로 사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이가 좋을 땐 별일이 없다가 틀어지면 소유권 분쟁이 생겨요.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교회가 이긴대요. 뭐 자금 출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사이에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게 만연돼 있어요. 한국 교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오목사 뭐 이렇게 원칙을 따져. 이 정도 하려면, 이 정도 큰 거 하려면 이 정도는 이건 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요즘 물론 인구가 줄어서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게 명성이라 그러잖아요. 명성이 없어요. 명성이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그냥 이 교회 똑같이 뭐 이래요. 쪼개기 송금이라고 들어봤어요? 교회가 선교를 해요. 아프리카나 뭐 러시아나 선교해요. 선교 헌금을 보내야 돼요. 근데 뭐 그거 아시는 것처럼 몇만 불 이상 보내면 그거 안 되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걸리죠. 근데 더 많은 돈을 보내야 돼.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방문단이 갈 때 10,000불 이상은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으니까 10,000불 바꿔서 김집사 10,000불 갖고 가. 장로님 10,000불 가져가. 20만 불을 그렇게 가서 거기 가서 합쳐요. 이런 걸 쪼개기 송금이라 그래요. 불법이에요. 하지 말지. 그냥 교회를 짓지 말지, 선교를 하지 말지.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왜 원칙을 어기냔 말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 두 가지밖에 안 들었지만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원칙이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때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나라 말기거든요. 유다 말기거든요. 물론 죄를 지어서 어지러워졌는지 어지러워져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선우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라가 어지럽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이러니까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래요. 하나님이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겠대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원칙을 지킨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여호와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자, 에스라서는 참 재밌는 책인데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레위인 여기 한 명도 없죠, 그렇죠? 레위인도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에스라서예요. 여기 레위인도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이게 에스라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인 38명과 느딘인 사람 220명을 모았다.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게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에스라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이런 책입니다. 어려워도 원칙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십니까? 어렵다고 편법 쓰고 어렵다고 불법 쓰고 피해 가려고 그러고 이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온갖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에스라는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돌아가자. 야, 물론 어렵지. 지금 간다는 거 어렵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어려운지. 그래도 돌아가자. 어려워도 원칙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는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안 하고, 힘들면 교회 빠지고, 예를 들면 힘들면 헌금 안 하고, 그거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힘들수록 더 열심히 하고, 더 교회에 참석하고, 힘들수록 주님을 섬기고, 원칙대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틀렸어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어려워도 말씀대로 가야 된다. 가기 참 어렵죠. 그래도 가야 된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좀 어렵죠? 어렵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니, 어려운데 하나님한테 가는 게 살 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죽는 길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레위인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읽은 부분이 그죠? 레위인이 없어요. 2차 귀환의 목적은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레위인은 필수적이에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15절에 보면 아와와 강가에서 3일 동안을 떠나기 전에 준비 기간을 갖고서 인원수를 쉬어봤어요. 레위인이 한 명도 없네. 큰일 났죠. 그래서 여러분 1차 때는 어땠는지 압니까? 제사장이 4,289명 돌아갔고요. 레위 사람 341명. 1차 때에는 제사장 합쳐서 그래도 한 4,600명 정도 돌아갔어요. 2차에는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 그건 제사장도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왜 없는지 아시겠죠? 특히 레위인도 없을 뿐더러 제사장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어요. 레위인은 없는 이유는 뭐냐? 제사장은 그래도 1차 때 제사장은 4,000명인데 레위인 300명 같다 그랬죠 아까. 레위인은 빛이 납니다. 그래도 성전에서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빛나는 예배도 인도하고 뭐 제사도. 레위인은 빛이 나요. 제사장은, 레위인은 뒤에서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에스라가 16절에 11명의 지도자를 보냅니다. 가사비아 지방은 레위 자손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추측이 됩니다. 보냅니다. 지도자들이 3일 동안 레위 사람 38명과 220명의 느디님 사람을 모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거를 1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원래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38명, 원래는 레위 사람만 모집하려고 했죠. 네? 근데 느디님 사람은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이방인 혈통의 일꾼들이에요. 느디님 사람 220명은 덤이에요. 레위인만 찾았는데 느디님 사람 220명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라를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따를 때, 아니 없어도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진짜 도와주실까? 제가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귀환한 얘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귀환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건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라는, 역사 속에 보면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라고 돼 있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야 돌아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고레스가 순순히 돌아가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면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에 딱 입성했을 때 바벨론에 누가 있었느냐? 그 유명한 다니엘이 있었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책, 왜? 거기 고레스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의 예언책을 고레스에게 갖다 줍니다. 고레스에게, 그리고 당신 이름 여기 나와 이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고레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편지와도 같죠. 거기에는 그의 업적과 기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이 망한 바벨론에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았는데 그 친구가 이사야라는 책을 뜩 들고 왔는데 그 책에 자기 이름이 나와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자기가 한 일도 나와요. 그런데 야 이사야, 이 사람 어디 있어? 한번 만나보자. 용한데 당신 태어나기 150년 전에 죽었어. 놀랬겠죠? 이게 뭐지? 자,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역사책에 나와요. 유프라테스 강물을 강 위쪽 운하로 우회시켜가지고 도시를 방어하던 강물의 수위를 낮춰서 밤에 성 입구 밑으로 강을 건너서 군대가 들어왔어요. 싸움도 없이, 어떠한 희생도 없이.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고레스의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런 걸 봐야 돼요. 고레스의 기둥이라는 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싸움도 없이, 어떠한 희생도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막아주는데 운하를 우회시켜가지고 강물 수위를 낮춰서 걸어서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이게요,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 제가 읽을게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다시 27절 보여주세요. 고레스가 이 말씀 읽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강물들을 마르게 한다? 내가 이 방법으로 바벨론을 이겼는데 이게 어떻게 예언되어 있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교회의 역사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속 역사도,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다른 나라 망하는 얘기들 다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이길 건지가 나와 있네. 그리고 28절 자기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여러분 같으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여러분들 완악하셔서 잘 안 놀래네. 놀래 자빠져야죠. 야, 이게 뭐야?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는 46개 나라를 점령했어요. 열국들을 내가 전쟁 잘한 게 아니구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이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얘기도요, 재밌는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때 맨 마지막에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 이렇게 벽에다 글씨 써가지고 후들후들 하다가 무서워하다가 망한 거 아시죠? 그죠? 아시죠?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 말씀, 여러분 다니엘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넓적다리라는 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옛날에 그 원래
유명한 그 버전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여기 넓적다리라고 되어 있는 게 원래 원문에는 허리예요, 허리. 근데 아까 고레스 앞에서 열왕들이 허리가 풀린다 그랬죠? 예? 고레스가 놀랬을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하는가? 에스라 1장 2절 3절에 고레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이해가 돼요. 어떻게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을까?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아까 46개 나라 점령했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내 목자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독립운동했어요? 안중근 의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7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미리 다 예언해 놓고 150년 전에 예언하는 게 여러분 신기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800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를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150년 전 사람 예언하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돕고 있다. 에스라서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호와는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고레스의 마음을 흔드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이대셨어요, 얼굴에다가.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왜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그 앞에서 행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 하나님 믿고 있다. 지금 그 하나님 믿고 어려워도 하나님 따라가고, 어려워도 원칙대로 살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당장 우리 교회가 우리 그러진 않습니다만 어렵고 힘들고 보이는 게 없어도 레위인이 없고 뭐가 없어도 하박국에 있는 것처럼 논과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친히 도움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거보다 더 크게 어떻게 찾습니까? 저희들이 성경에 이미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저희들 어려워도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용이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이 되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우리 온마음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